구약의 선지자들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독려하는 이유, 왜 먹고 살기도 바쁜데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하는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전이 파괴되고 건축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신약에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지요. 말씀하시고 가르치시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어디였어요? 성전이었다. 근데 그 성전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혔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에서 그 징계의 기한이 끝나 돌아왔을 때 외치는 것이 빨리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정국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국가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은 가장 심각한 절대절명의 위기 상태 아닙니까? 세상 나라들에는 왕이 없으면 절대절명의 위기죠. 왜? 나라를 지킬 사람이 없잖아요. 신정국가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큰 위기인 겁니다. 나라로 말하면 왕이 없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외친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맛보지 못한다면 죽은 성도고 죽은 교회잖아요. 종교 집단, 강도의 소굴일 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뭐라 그러죠? 교회를 만들라 말하지 않잖아요. 뭐예요? 성경을 읽어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똑같단 말이거든.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 시대는 역사하시고 시와 하나님 사이를 담을 만들어서 막아버려. 이 죄악을 구약은 어떻게 해결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 소를 잡고 제사를 잡고 제사를 예배를 드림으로, 그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내 죄를 자복함으로. 근데 주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해결해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제일 먼저 한 소리가 뭐예요? 정직한 마음, 죄로 타락한 그 마음이, 굳어 완악한 그 마음이 모른 척하고 있잖아요. 죽여서 그 간음죄를 덮어버렸잖아요. 끝난 줄 알았지. 왜? 마음이 완악해서 못 깨달은 거예요. 그 다윗조차도, 그 위대한 다윗도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침상이 젖도록. 학계 백성들은 말합니다. 그 성전 건축하라는 말 앞에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다. 너희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라. 2달 뒤 서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학계는 외적인 성전 건축을, 서가랴는 내적인 성전 건축을, 다 같은 성전이지요. 똑같이 중요하지. 어느 하나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살육당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갔지 않았느냐? 가식과 외식이 아니라, 종교의식이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사사기에 하나님이 가출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너무너무 완악해서 아예 법궤가 바벨론으로, 아니 바벨론이죠, 어디죠? 갑자기 헷갈렸네. 블레셋으로 가출하시잖아요. 법궤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전쟁에 들고 나갔죠. 비누와서. 그래서 법궤를 뺏겨버렸잖아요. 신학자들은 그것을 가출이라면 가출. 구역질 나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 못 있겠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부적처럼 사용하니까. 그래서 기곤만장했던 블레셋이 어떻게 되죠? 5개 블레셋에서 가장 중요한 5대 도시를 법궤가 돌면서 재앙을 내서 다 죽도록 만들잖아요. 야, 내가 힘이 없어서 가출한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겨워서 내가 가출한 거야, 이 소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도 이스라엘이 또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지었음에도 똑같이 부적처럼 사용해 먹으니까 죄악이 관영하니까 가출해버리고 성전 불태워버리고 아예.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언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 조상처럼 외식과 가식과 종교의식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면 너희를 무너뜨렸던 그 열방들을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 안에 내 집을,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 교회의 본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2가지 두려움이 딱 닥칩니다. 외적인 불안감, 또 내적인 불안감. 먼저 2장에서 외적인 불안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뜬그런 이 헛벌판에 성전만 우리가 열심을 다해 거치게 해놓으면, 황금을 팔아 놓으면, 성벽도 없는데 주변에 강국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들이 쳐들어와서 약탈해 갈 거 아니냐.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약탈할 거 없지만 성전 근처에 그 안에 뭐가 있을까 생각하고 다 쳐들어와서 성전을 약탈하고 우리를 죽일 거 아니냐. 그 불안감. 오늘날로 말하면 회사 출근했는데 나 예수 믿습니다 하면 어떤 불안감이 생겨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터부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불이익 주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할 말도 못하고 참고 인내하고 섬겨야 되고 그 손해를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불로 둘러싼 성곽이 내가 될 거다.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을 만드시는데 누가 감히 건드려요? 그런 결단을 회사에서 해라. 모임에서 해라. 내가 불로 싼 성벽이 되어줄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내적인 불안감이 생깁니다. 사단이 막 참소하지요. 네 같은 게 뭐 한다고? 그죠? 너 이런 죄를 지은 사람 아니야? 네가 그런 생활하면서 네가 뭐 하겠어? 웃긴다. 이런다고요.
이스라엘의 대표가 누구예요? 성전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잖아요. 누더기 옷을 입고 있잖아요. 사단이 참소하잖아요. 시작을 없애버리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은 내가 택한 곳이야. 내 거야.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딱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를 죄 없다 정결하게 예수 보혈로 씻어버리셔요. 사단이 참수하지 못하게 하신다고요. 썩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그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딱 지키면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단 말이에요. 우리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그죠? 뿐만 아니죠. 싹을, 순을 나게 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술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면, 거룩을 회복하면 그 일을 통하여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거예요. 하나님 막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될 때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게 거룩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구약에서는. 그래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을 회복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메시아 오실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라. 우리가 그래서 거룩을 회복할 때, 참 거룩을 회복할 때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거 아니에요. 사장에서 이 성전 건축의 일꾼들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을 밝히는 등잔, 거기에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 환상. 내가 무엇을 보느냐?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를 봅니다. 구약의 성전의 등잔대는 7개의 불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신 그 서갈에 보신 그 등잔대는 원어를 자세히 보면 49개, 7개 등 옆에 돌아서 7개 불이 있는 거예요. 49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랬지요. 보기에는 초라하고, 아니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 세웠던 그 어마어마한 성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초라함이, 영광은 더 크리라. 하나님 외부를 보지 않잖아요, 그죠? 내면을 보시잖아요. 누가 그런 성전을 세우셔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셔요.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무엇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아선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누가 마치게 하시죠? 하나님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솔로몬 성령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작은 일이에요.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나중 영광이 더할 것이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두 감람나무는 뭡니까? 물었어.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 누구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누구죠? 영적인 리더 대제사장 여호수아, 행정적인 리더 총독 스룹바벨.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일에 앞장서서 성전을 짓는 일에 기름을 공급하는 자와 같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가 되므로. 사람 눈치 안 봐.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사람, 아간 같은 사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같은 사람, 유오디에와 순두개 같은 사람,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 스룹바벨 같은 사람이 되었어. 하나님의 성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성전, 참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쓰임받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장. 성전을 건축해서 이제 그 다음은 뭐냐? 성전만 건축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아니죠. 정말 중요한 성전 건축보다 그 다음이죠. 1장부터 4장 전체 내용은 가출했던 하나님, 가출했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니까 가출했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돌아오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고, 맞죠? 우리가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돌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나 역겨워서 성전을 불태워버리시고 그들을 벌하시고 떠나시던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께서 돌아오시면,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5장 2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봤어. 3절.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그러면서 도둑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십계명 두루마리는 율법을 말해요. 율법의 요약하면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한 돌판, 두 돌판이죠. 다섯. 그러면 1부터 5 사이에 정중앙에 뭐가 있어요? 3계명이 뭐예요? 거짓 맹세. 첫 돌판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6부터 10까지 계명 중에서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8이죠. 8계명 뭐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이 계명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소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에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뭐라고요? 살라버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성전에 들어오시면, 임재하시면 빛과 어둠이 싸우죠. 빛이 비추면 어둠이 어떻게 해요? 물러가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일컫고 속이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사라지게 할 것이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속에 있는 뭐가 사라져요? 죄가 다 사라져요. 끊어져 버려. 끊어버리잖아요. 다. 그죠? 죄가 내 속에 거할 수 없는 거지. 그걸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서 떠난 가정한 죄악들을, 내부의 부패를 제거하신다면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누가 하셔요? 하나님. 아니, 어제까지 그렇게 도박 좋아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끊어버리잖아요. 술 먹으면 쓰다 그러잖아요. 뱉어버리잖아요. 그죠?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진정으로 돌아오면. 근데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말이 돼요? 물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지속 반복된다면 그건 아니에요. 오 절 두 번째 또 환상을 보여주시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봅니다. 뭐예요?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여자가 바구니 가운데 앉아있어요. 이것은 악이라 그래. 악이란 단어는 명사형으로 여성형이거든. 어떤 악이에요? 우상. 아세라 진같이 탐욕의 죄악의 악. 욕심과 탐욕은 우상숭배라죠. 근데 그 악을 어떻게 해요? 납덩어리가 덮어버려. 나오지 못하게 에바 속에서 봉인해버린 거예요. 금속 중에 제일 무거운 게 납 아니 납으로 눌러버리고 못 나오게.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어디로요? 시나알 땅으로. 시나알 땅으로 그걸 들고 가요. 시나알 땅이 어디예요? 여러분, 인류가 최초로 단체로 모여서 죄악을 꾀한 것이 어디예요? 시나알 땅. 어떤 사건? 바벨탑 사건.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민족적으로 온 인류적으로 했죠. 하나님을 대적했지요. 그 악을 납으로 딱 봉인해가지고 시나알 땅에 원위치에 가둬 놨고. 무엇을 의미합니까? 악이 더 이상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뭐 하십니까? 죄악을 발붙일 곳이 없도록 싹 쓸어드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실 뿐만 아니죠. 또 뭐예요? 모든 악을, 죄를 어떻게 하시죠? 거기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하시니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우상들을 싹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다시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진정한 성전 건축,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서 떠난 가증한 죄악들을, 외식과 가식과 탐심과 우상숭배를, 그 내부의 부패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교회가 바른 길로 딱 서면 모든 부정과 부패와 죄악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높아진 것들이 낮아지고 추악한 것들이 정결한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성령의 일이에요. 복음이 하는 일이거든요. 가출했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상들이 가득 차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죄악이 사단이, 그죠?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시며 빛이 비추이며 죄악은 어둠은 물러간다. 진정한 성전 건축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서 떠난 그 가증한 모든 죄악들이, 내부의 부패들이 제거되는 것이다. 오늘도 깨어서 이 부패를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는 성전 건축에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신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패들을, 죄악들을, 우상들을 제거한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께로 돌아와 참 성전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신랑으로 주님 오실 때에 깨끗한 세마포 옷 입고 기름 등불 준비하여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여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는 이 일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처럼 쓰임받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